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크신 사랑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살다가 경험한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죠. 물론 죄가 있어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냥 아무거나 담지 않죠. 이거저거 살펴보고 어떤 게 좋은가 선택을 해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아무거나 주는 것을 먹지는 않죠. 뭘 먹을지 메뉴를 한참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그의 자녀로 삼지 않으세요. 길 가는 사람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래전부터 미리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랬죠.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큰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죄에 가득한 도시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고 아브라함을 구해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해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저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하나님은 이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작고 약해요. 그냥 두면 죄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이에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받았다는 거 한 가지만으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시나 보다. 나를 인정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면서 살 것이다. 그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주님이 순식간에 임하실 텐데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 버림받는다면 정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를 받은 거죠. 오늘도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은 그 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분명하죠.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이고 행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은혜와 목적이 함께 있어요. 구원과 사명이 같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였어요. 왕이 왕비를 새로 뽑게 되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골라서 모았습니다. 미모와 지성과 인격을 가진 여자들이 다 모였겠죠. 외모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아이기도 하고 삼촌 집에서 자란 에스더라는 처녀였어요. 정말 신분이 비천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처녀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비로 선택을 하죠.
에스더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멸망당하게 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할 일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름다운 덕,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죠.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선포해야겠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택하심을 입은 족속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에 비추어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비추어 나를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빼앗기지 않는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부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추어 나를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